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이렇게 잡으려 할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코앞에서 추적해 와서 코앞까지 추적해 와서 정말 어디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갈 곳도 없고 또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홀로 있는 듯한, 그런데도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앞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이곳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정말 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보면서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다윗의 도망 경로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보면서 정리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놉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도와주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죠?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쪽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적인 블레셋 땅인 가드로 그는 또 가죠. 가드란 블레셋 땅인데 가드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림으로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쳐서 또 아둘람 굴로 갑니다.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400명이었다가 나중에는 600명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곳인데 그게 조금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자신이 도망 다니는 동안 자기 부모님을 못 돌보니까 어떻게 했죠? 부모님을 그 모압 왕에게 위탁을 합니다. 내가 도망 다니는 동안만 좀 우리 부모님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쪽은요, 아주 동쪽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둘람 요새를 떠나서 이제 요새 있지 말고 아둘람굴을 떠나서 유다 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조금 또 동쪽으로 갑니다. 네, 어제 본문에 보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나서 헤레스 풀과 그일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일라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타작마각을 블레셋이 이렇게 약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것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죠. 자, 다윗의 그 행보, 도망 행로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남쪽으로 좀 갔다가 북쪽으로 좀 갔다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면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고 했죠. 가야 할 곳을 물었고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 결정은 누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갔기 때문에 그는 갈짓자 행보를 했지만 사울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하루는 십광야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는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 행로를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5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식광야 수풀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14절에서 알 수 있듯 사울은 매일매일 그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넓은 광야에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광야는 넓지만 어디서 사울이 그를 추적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물음으로 또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는 그런 다윗의 신세였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9절에 보면 그러한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10광야니까 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10사람들이 있었잖아요. 10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10사람들은요 이렇게 찾아보면 유다와 같은, 그러니까 다윗과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과 같은 족속이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같은 유다 사람인 10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하죠? 밀고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지금 다윗이 있는 십은 굉장히 먼, 엄청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윗을 밀고 했다는 것이죠.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였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내려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어서 다윗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뭐라고 하고 있죠? 의무다라고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무가 다윗을 잡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잡는 게 의무다 이렇게 사울에게 밀고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2절을 보면요, 사울의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다윗의 속내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죠?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날마다 그를 쫓았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쫓아갔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또 어디로 옮길까요? 그는 다윗은 항상 묻는 자였기 때문에 사울은 몰랐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원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는 항상 옮겨 다녔기 때문에 사울은 몰랐지만 아주 지혜롭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인도하심대로 그는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윗은 너무나도 신출기물하고 또 너무나도 지혜로운 자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히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 있건 심히 지혜로운 자다라는 그런 자의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온 항무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요, 다윗은 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갔고, 또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요, 다윗은 저쪽으로 갔습니다. 급기야 사울과 군사들은요 어떻게 했죠? 막 이쪽 저쪽으로 가다가 포위망을 좁혀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의 코앞에 누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애워쌌다는 말은 다윗 코앞에 사울이 바로 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너무나도 두려워서 피하려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그 앞에 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척거리 눈앞에 바로 사울이 와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급박한 애워싸인 적들에게 애워싸인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우겨쌈을 하는 그런 다윗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그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4편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이렇게 보면요 항상 표제라는 게 나와요. 제일 앞부분에 보면 제목과 같은 내용들이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큰 가로, 이렇게 꺾음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을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사울의 군대가 그를 애워쌌을 때 부른 노래가 시편 54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54편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애워싸인 상황에서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은 누굴까요? 10사람들이죠. 생면 부지 잘 알지 못하는 유다족 속이지만 다윗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먼 곳에 있는 기브야 땅에 있는 그 사울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자신의 바로 코앞에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고백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54편을 보니까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은 우겨쌈을 당했을 때, 적들이 그들을 애워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응하실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정말 급박하면,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에서, 나를 적들이 애워싼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미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를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54편처럼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3가지 정도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았는데요, 23장 14절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23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사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도와줬던 600명의, 그를 돕고 있는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600명의 군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첫 번째 사울이라고 여겼다면 그 다윗은요, 사울에게 정말 죽지 않으려고 아첨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신을 돕는 600명의 그 군사였다라고 했다면 다윗은 힘들 때마다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냥 아주 적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진짜 생명의 주도권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쥔 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도권을 쥔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서약을 하면서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인생의 주도권을 쥔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가 참 많으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생명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간절히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응답은 뭐였을까요?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돕는 이십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기도 응답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를,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다고 했죠?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구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요, 그냥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교회에서 다른 어떤 교제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 코이노이나를 통해서 먼저 나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기도할 때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54편처럼 다윗이 기도했을 때 세 번째 기도 응답은요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요, 누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을 쫓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쫓아가야 하잖아요. 그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눈앞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떠나가는 역사, 과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침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오늘 다윗처럼 적들이 마치 나를 애워싸고 있는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54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대답이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블레셋 군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함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정말 적군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적군이 나를 애워싸는 듯한 그런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부산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친밀한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묶인 것들이 풀리는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돌아오셔서 더욱 깊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